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지만 율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오직 복음만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교 보수주의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내용을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옷을 입고 이방인에게 복음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당신들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냐고 받아들여 주었다라고 말하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어린 아이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아이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후에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종에게는 종처럼 자유자에게는 자유자처럼 했던 것은 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13절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몸에 지닌 병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 병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유익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병이 나온 것이 아니고 시시때때로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견디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더 이상 구하지 말라. 바울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가 깊이 생각한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게 교만이 있기에 겸손하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고 병으로 말미암아 약한 데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고 건강해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고 더 진실해지고 그 가운데서 더 강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것이 사탄의 가시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을 빌리면 그는 알았던 병이 바로 간질병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시로 발작하는 병을 성도들이 목격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얼마나 민망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공격을 할 때에 그가 지니고 있던 육체적 가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글로는 훌륭하지만 외모로는 형편이 없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와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외모를 보고 거부했다면 아예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몸은 약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만 바라보고 교인들은 기뻐했습니다. 바울을 오히려 더 사랑했습니다. 천사와 같이 혹은 그리스도와 같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바울이 전한 순전한 복음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도 나의 병 때문에 당신들은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지만 나를 비웃든지 업신여기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어떤 이는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눈입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도 바울을 위해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믿고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들의 진실을 받아주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사람은 나와보세요.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라도 빼줄 것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혼자이다. 나는 고독하다. 불평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약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부유함, 이 역설적인 진리를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에 약한 바울을 존중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감격하고 나를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이제는 참된 말을 하여도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내가 다시 한번 언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 나는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당신들에게 열심 내는 거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여러분들을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속셈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속이는 자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가문이설을 쏟아내지만 그 속에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몰라주지? 악한 자들은 그런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복음 전하는 자를 고립시키고 나중에는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가 열심을 내는 동기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당신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부모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쏘가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산고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 고통을 지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반드시 세워질 것을 믿고 그는 기대하고 다시 한번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힘써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영광에 취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속에 있는 감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참으로 사랑했고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복음이 들어와 이 모든 것을 깨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며 멀리할 자를 멀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